하겠습니다. 자,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을 보면 옛날의 표현들,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등불, 말, 등경.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밀실, 지하실에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에 덮어두지도 않고 오히려 스탠드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보이는 곳에 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빛, 등불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인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떠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빛은 분명히 비춰지고 있는데 이 빛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빛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을 받는 사람의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빛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다음 곧바로 34절에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만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눈이 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 있든지가 아니면 감겨 있든지 간에 내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가 작사, 가사를 지은 그 사람인데 무려 12,000여 곡의 가사를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만 눈을 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들을 이분이 작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 마음의 눈으로 빛 대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아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을 보고서도 이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34절에 나오는 눈이 나쁠 때 할 때 이 나쁘다는 단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너희는 악한 세대라, 이 말씀을 하던 악한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나쁜 눈은요, 그저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눈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을 하던 악하고 방탕한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뉴턴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뉴턴이 남긴 곡이 뭡니까?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못 봤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영적인 눈이 감겨서 혼미하여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눈뜬 소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요, 여기서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하니까 찬양 중에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9분도 안 걸렸어요. 깜짝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뭐가 그리 찜찜했느냐? 제가요, 여러분, 올해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40년이 넘는 해입니다. 고1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 주변에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빛 대신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로 제 주변에 가득가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멘 할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눈이 떠졌다는 이 사람들, 빛 대신 주님을 봤다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 빛 대신 주님을 본다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왜 분쟁하고, 왜 은근히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릴까? 사실 담임 목회 12년째 제가 계속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왜 빛 대신 주님을 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눈을 뜬 사람들을 분명히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로서의 실존적 고민입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내 눈이 떠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만족해야 되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도요, 34절 말씀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빛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34절에서 그 빛을 받는 눈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35절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자,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둡지는 않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빛이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그 빛이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가 영적인 눈만 뜨고 끝내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받아내는 내 눈을 지금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력 검사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제는 노안까지 와가지고요, 안경을요 다 초점을 써야 됩니다. 밑에는 가까운 거, 멀리는, 위에는 멀리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요, 핸드폰이 아닙니다. 안경을 제일 먼저 찾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놀릴 때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빠는 안경을 쓰면 장항준 감독이고 안경 벗으면 유재석이야. 제가 차마 여러분 밥 불편하지 않게 안경을 벗어서 제 유재석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애들이 그렇게 놀려요. 그리고 제가 이 안경을 딱 벗으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뭉개져 보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안경을 쓰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시력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 맹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아직도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빛 대신 주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영적 맹인은 아닙니다.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는 보는데 이 눈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입니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난시도 있고 온시도 있고 근시도 있고 그리고 시력이 좋은 2.0의 눈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먼저 영적 난시를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 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난시가 뭡니까? 보기는 보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뿌옇게 흔들려 보여가지고요,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번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리버리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난시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난시가요,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알기는 아는데 구원이 뭐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흐릿한 그 틈에 이단이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이걸 확 씌워주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흐릿하게, 막연하게, 뿌옇게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하여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교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영적 원시죠. 원시가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영적 원시입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이 생기죠. 그러니까 영적 원시는요, 저 멀리 있는 천국은 분명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세계 선교, 아프리카,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너무나 잘 보여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선교지는 너무나 잘 보여서 구제헌금도 보내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해. 우리 교회에 있는 쓰레기가 보여도 안 치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원시라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한 귀부인이요, 그 엄청 추운 겨울에 마차를 타고
연극을 보려고 극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추위에 떠는 가난한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인이요, 2시간 내내 그 연극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 아이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보던 2시간 동안 마차를 몰던 이 마부는 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은 보이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마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원시 환자, 멀리 있는 것만 보던 사람을 찾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자기가 수십 년 뒤에 총리가 될 것을 봤습니다. 형들로 상징되어지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미리 다 요셉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일그러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형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멀리는 잘 보는데 바로 앞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혹시 요셉과 같이 비전은 확실한데, 꿈은 확실한데 지금 현실의 삶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영적 근시도 있죠. 근시가 뭡니까? 가까운 건 잘 봅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내 직장, 내 가족, 내 직업, 내 건강, 나나 오직 이 땅에서 나만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내가 복받는 거,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기도의 내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영적 근시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시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근시는요, 오늘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경험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전부 다 영적 근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도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지 이 아브라함은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하갈을 취하여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의 중동 정쟁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날 아브라함이 멀리는 보지 못하고 지금만 보고서 하갈을 취했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이 다윗은요, 오늘 밤의 쾌락만을 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충직한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내가 어떻게 죽이게 될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내가 맞게 될지 하나도 다윗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지금의 쾌락만을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한 영적 근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여 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저질러서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과가 덧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의미의 근시도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이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요 계속 더하라 잘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잘하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 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시력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 흐릿하게 알고 있지는 않는가? 또 멀리 있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영적 원신은 아닌가? 반대로 지금이 중요하고 내 코앞만 중요해서 가까운 것은 너무나 잘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신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시력 2.0짜리에 아주 좋은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이방도시 안디옥이 전도가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을 가서 뭘 받느냐? 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지금 바나바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만 보인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의 눈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바나바에게 좋은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실 사울은요,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 과거의 전례점에 아무도 사울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회심했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만이 이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울 안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바나바가 본 겁니다. 그런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과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실수 때문에 지금의 변화와 몸부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꺼려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 바나바처럼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보셨던 그 주님이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변화될 우리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바나바처럼 사울을 보는 눈이 있어서 늘 골칫거리였고 늘 걱정거리였고 늘 기도거리였던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보는 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에 졸려 죽겠는데 또 누구는 이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력은 어떠십니까? 일단 눈뜬 소경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은 떠졌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영적 난시라면 여러분 그 난시가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는 잘 보면서 가까이는 보지 못하고 반대로 가까이는 너무나 잘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근시도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울을 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더러움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적인 눈이 2.0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